교도소. 네. 네, 예, 교도소에서 집회를 2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선교사님께서 직접 가신 건가요? 직접 가서 와, 집회했습니다. 이제 필리핀 현지에 그 임금이 되게 낮다고 들었는데요.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교사라든지 공무원의 경우는 대략 한 2만 페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은 사실 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이제 시큐리티 가드, 경비라든지 어떤 마트에서 점원으로 일하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는 급여가 한 2, 30만 원 정도로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2, 30만 원 가지고 대여섯 명 한 가족이 이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이제 헌금도 하고 복음 전한 일에 동참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가정에서 이제 가정 도우미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급여가 이제 더 낮거든요. 그런데도 건축 헌금을 한다든지 또 헌금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작정을 하고 참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과부의 두렙돈처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가치 있는지 다시 한번 그런 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밴드에 올려주셨던 소식 중에서 이제 본인 월급의 몇 배를 작정하셨던 분도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마음들을 가졌기에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동적인 소식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재봉 공장에서 집회가 2차례 진행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재봉 공장이 저희 4구역 구역장 이제 민센티 형제님 재봉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18년도에 그 빈센티 형제님 가정이 말씀을 듣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재봉 공장에서 일하던 10여 명 되는 직원들이 또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가정에서 시작된 그 전도가 1년이 채 안 돼서 한 구역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 2020년도에 20명으로 시작된 구역이 작년 한 해 동안 전도를 해서 3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넘는 이제 인원이 이제 모임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한 가정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한 구역이 되고 또 그 구역이 3배나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면서 참 저도 이제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지만은 참 그렇게 크게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참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저도 많은 격동을 받았고 또 주님께 너무나 큰 감사가 됐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닐라 다른 구역 형제자매들도 또 격동을 받아서 더 열심히 집회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재봉 공장은 이제 뭐 집회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구역 모임이 있다든지 할 때마다 수시로 이제 거기에서 모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주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필리핀은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신앙도 아주 후끈후끈한 것 같습니다. 뜨겁네요. 이제 뿐만 아니라 18년도에는 경찰관 훈련 캠프에서 무려 4차례나 집회가 진행됐다고 들었는데요. 되게 이런 특이하고 인상 깊은 장소에서 집회가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네, 그 예상치 않은 그 경우인데요. 이제 거기에 훈련을 맡은 이제 간부가 저희 까비테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훈련 캠프가 이제 까비테 교회 인근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간부가 까비테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번 그 목사님이 오셔서 경찰관들 이제 그 훈련 받는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잘 돼서
거기에서 이제 그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매 차례마다 한 150에서 200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4차례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뭐 집회는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거기에 경찰 훈련을 받으러 왔던 분들이 카비테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왔던 분들이라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잘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은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찌됐든 주님께서 그러한 경찰들 이렇게 훈련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요. 예전에는 저희 마일라 중앙교회 인근에 있는 그 교도소에서 교도소. 네, 교도소 그 배수들 대상으로 해서 네. 그 교도소에서 집회를 2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네, 그래서 거기 그때도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말씀은 아주 잘 듣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비록 감옥에 이제 수감되어 있지만은 뭐 하나님 말씀 듣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잘 경청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아주 복음을 듣고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그 중에 이제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면은 꼭 저기 우리 교회로 이렇게 찾아오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복역의 때를 맞으신, 저 놀랐습니다. 이렇게 교도소에서도 집회가 진행됐다니. 뭔가, 네. 선교사님께서 직접 가신 건가요? 예. 저도 직접 가서, 예. 우와! 교도소에, 우와! 들어갈 어떠셨어요? 때 이제 거기 검문 검색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핸드폰 같은 거는 이제 못 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노트북하고 이제 방송 장비하고만 딱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예. 처음에 들어가실 때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저도 이렇게 교도소 뭐 제가 이제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처음에는 좀 긴장도 되고 했지만은 네. 들어가 보니까 뭐 거기도 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사회에서 죄를 지어서 들어왔지만은 이 사람들도 이제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귀하게 생각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구원받으시고 교제에 연결되신 분들도 계실까요? 글쎄요, 이제 그 뒤에 뭐 복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찾아오곤 했는데 네. 그 뒤로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연결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복역의 때가 지나고 나서 연결되실 수도 있겠네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소식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곳곳에서 열린 집회 통해서 말씀 들으신 분들 끝까지 기회가 주어져서 꼭 거듭나셔서 교제까지 안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집회 중에 일어나는 돌발 상황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실존하는 그 마귀의 방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셨던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갑자기 뭐 정전은 기본이고 옆에 있던 그 전압기가 터져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대집회 기간에 주로 이제 그런 전기가 나간다든지 정전되는 일들이 이제 가끔 발생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예전에도 대집회 기간 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이제 복음 말씀 때 말씀 전하는데 이제 정전이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어가지고 다시 하루 연장을 해서 이렇게 복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교회당 앞에 이제 변압기가 있는데 내내 괜찮다가 전도 집회, 대집회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복음 전하는 날 그 변압기가 터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불이 나고 또 그게 복구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당에서는 안 되고 그냥 가정에서 DVD로 해서 이렇게 복음 말씀을 전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이 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꼭 집회 때마다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을 보면 정말 마귀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말씀을 들으시던 분들이 더 나아오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셨던 일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냥 매 순간에 함께 밴드에 올려주시는 소식들 보면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정말 기도의 힘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가 지역에서 선교할 때도 저희가 이제 집회 장소가 없어서 야외 농구장에 지붕이 없는 그냥 오픈되어 있는 그 농구장에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기철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집회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비가 오면은 집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형제자매들에게도 기도 부탁도 드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도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면서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 저녁 7시부터 정상적으로 말씀이 진행이 됐고 집회 끝나고 돌아오니까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3, 4일간 거의 매일 그게 반복이 됐어요. 집회하는 그 시간만 한 서너 시간만 잠깐 비가 멈추고 나머지 시간은 또 비가 계속 내리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죠. 유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야고보서 말씀처럼 정말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기도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많이 실감했습니다. 역시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너무 신기하고 주님께서 매번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했었던 페루 쿠스코 교회에서도 이제 남미에서는 한글 학교를 통해서 연결되는 영혼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필리핀에서도 똑같이 한글 교육을 통해서 전도에 많은 도움을 얻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나가교에 있을 때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닐라 있을 때도 이제 한글 교실을 좀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의욕이 있어서 참석을 잘 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한글이 배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들어갈수록 이제 어렵다 보니까 중도에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몇 명 안 남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몇 차례는 해봤지만은 그것도 그냥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서 어떤 전도하는데 약간의 도움 받을 수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한글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지금은 이제 현지인 우리 형제자매들이 위주가 돼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또는 그 임원들 중심이 돼서 이렇게 집회를 잡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이야기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이제 집회를 하고 또 말씀 들을 사람이 있으면은 또 집회를 요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일부분 지역 외에 치안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선교에 어려움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비교하면 당연히 치안이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총기 소유가 허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가끔 총기 사건도 많이 발생이 되고 기타 그 외에 도난 사건이라든지 강도 사건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이 되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나가에서 그 선교할 때 수양회 전날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서 수양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그 모든 자료가 노트북에 들어있었는데 그 노트북 가방을 도난당했고 그리고 집에 있던 핸드폰 3대 그것도 싹 도난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그 나가 교회당이 2층에 강당이 있고 1층에 교회학교하고 또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 직원 형제가 2층에 뭘 가지러 잠깐 올라간 사이에 1층 문을 안 잠그고 올라갔는데 짧은 시간에 그 도둑이 들어가지고 TV랑 DVD를 가지고 갔던 그런 그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서 치안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거를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필리핀에 오래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많은 조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도난 사건에 많은 피해를 입거나 그런 거는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도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가방 같은 데다가 스트랩을 연결해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필리핀도 혹시 그런 스트랩을 이용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대신 선교팀이 오시면 항상 가방을 자기 몸 앞에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식당에 앉아서 음식을 드실 때도 이제 반드시 가방을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식사를 드셔야 돼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휴게소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옆에다가 가방을 뒀는데 깜짝할 사이에 그 가방을 도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이제 백팩이라 해도 이제 프론트로 매야 되는. 예. 그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빈민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만약 창문을 열어놓고 그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순식간에 와서 낚아채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단기 선교 오셨던 선교사님도 그렇게 해서 핸드폰을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스피드면 거의 닌자 아닌가요? 너무. 예, 굉장히 빠르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인터뷰 해주셨던 이주갑 선교사님께서도 노트북을 도난당하셔서 다음날 청년의 말씀이랑 주일 말씀 그걸 앞두시고 때 묻은 성경책도 분실하셔서 많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셨나요, 선교사님? 저도 물론 마음이 많이 아팠죠. 왜냐하면 수양회 준비하려고 말씀이랑 이제 집회 자료랑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를 노트북을 이제 도난당했으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전에 최신 건 아니지만 백업해놨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급한 대로 그걸 가지고 다시 준비를 해서 수양회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이쯤에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문화적인 차이에 있어서도 여러 환경 속에서 마음을 지키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제 현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선교사님께서 마음을 지키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19분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계신데요. 마음만 먹으면 한 30-40분 거리에 선교사님들을 언제든지 만나서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마음이 힘든 일이 있으면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 교제를 하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까이 임원 현지인 형제 자매들도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옆에 그 동역자분들이 있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힘이 된다는 걸 느끼는데 선교사님께 이런 큰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옆에 많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초창기 때 주일 말씀을 한글 파일로 받으시면 선교사님들께서 나누셔서 영어로 번역을 하시고 또 영어에서 따갈로그로 번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 현지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그 수요일에 이제 서울중앙교회 이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현지인 따갈로그로 그거를 더빙을 하는데 더빙을 하려면 먼저 이제 영어로 그 원고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이 목사님 말씀이 끝나면 그 전체 이제 이 목사님 그 말씀을 타이핑한 이제 원고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그 원고를 받으면 그거를 이제 나눕니다. 지금 선교사님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A팀과 B팀으로 해서 그걸 이제 영어로다가 이제 번역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필리핀의 그 더빙 팀이 이제 4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전도인의 이제 각각 형제자매들이 같이 이제 봉사를 하면서 4팀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 주에 한 주씩 돌아가면서 그거를 따갈로그로 이제 다시
그 번역을 하고 그 번역된 것을 가지고 이제 현지 전도인이 더빙을 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에다가. 그래서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우리 현지인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이 목사님 말씀한 것을 거의 동일하게 최소한 한 80~90% 정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따갈로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지 형제자매들에게 그게 이제 수요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수양관 부지를 구입해 놓고 수양관 건축을 허락을 안 해주실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필리핀 모든 교회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더 그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주셨어요.